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케미 미술관에 프레드릭 왈츠가 그린 희망이란 제목의 그림이 전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자그만치 우리 돈으로 1200억, 딱 두 사람만 하지 별로 1200억 그까진 것 확실하게 그냥 막힌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1200억 정도는 돈으로 안 보이시 모양인데 작은 돈 아닙니다. 둥그런 지구 위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앉아서 비파를 켜는 그림입니다. 그 비파의 줄은 본래 7줄이었으나 6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데다가 비파의 줄은 끊어졌지만 이 여인은 한 줄을 가지고 비파를 계속 연주합니다. 7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음성을 냅니다. 물론 그림에서 소리가 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을 뭐라고 했느냐? 희망의 줄이다. 인생에 희망의 줄 하나가 남아있는 한 노래는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00억이라는 엄청난 시가에 팔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을 지탱하고 힘을 불어넣어 준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희망이 없는 것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6줄의 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지만은 한 줄을 가지고도 희망을 가지고 음정을 내서 노래를 하는, 연주를 하는 이 여인. 희망이 분명할수록 삶에 대한 강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희망을 바라는 뜻입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바란다 이 말이에요. 삶에서 뭔가 부족할 때 인간은 희망의 끈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소위 모든 것이 충족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품고 삽니다. 어딘가 희망은 가버렸어요. 이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희망의 목표가 딱 달성이 되니까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욕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삽니다. 할렐루야. 희망과 소망은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전혀 다릅니다. 희망이 인간에게서 시작됐다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희망은 인간의 필요와 욕망이 충족되면 사라지지만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한정적이지만 소망은 영원합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이 희망을 성취한 후에 타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계속 성장해서 점점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더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산 소망이다 그럽니다. 소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진행과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고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시작은 있지만은 진행도 있지만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생명력을 지닌 것을 소망이다. 산소망이다. 그 생명력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예수를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줄이 바로 이것입니다. 빅터 클링큰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란 저서에서 독일의 잔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더 생존할 수 없음에도 죽어갔다. 그것은 공포와 절망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급격히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으며 생존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끊임없이 그것을 상상하며 동료들에게 소망을 말한 사람들이다. 역사적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지금 저 북한에 있는 그 정말 살인적인 수용소보다도 더 무서운 수용소. 사람들이 다 죽어갔지만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소망한 사람, 그 나라를 소망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힘내. 죽지 않아. 살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육체와 환경의 조건을 뛰어넘어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것은 마음의 빛, 즉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갖게 됩니다.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늘 주와 함께 걸어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하게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은 문제가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문제 가운데 상대성이 생기고 문제 가운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를 회파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파시키는 이런 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소망이 있게 된다 하면 가는 곳곳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형제를 한다면 그냥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한국 국가 정세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가, 안보, 교육 어느 부분마다 하나라도 명백히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산 소망이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 결과가 한국을 이렇게 만듭니다. 흔히 얘기하는 저 도둑놈 새끼들, 저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이래. 그렇게 말한 그 사람 입에서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소망 사람은 그런 일인데도 주여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금 한국은요 세계에서 제1가는 화약고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은 중동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입니다. 네?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고립되다 보면은요, 아니 지금 배고픈 고양이가 쐐기를 쫓는데 쐐기가 도망가다가 딱 보니까는 도망갈 데도 없어. 그러면은 나 잡아잡으십시오 하고 그게 숙이고 있겠어? 고양이 콧방이라도 물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적인 제재, 외교적인 제재, 모든 우방 국가로부터 지금 아웃당한 나라가 지금 북한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지금까지 이때다 싶어서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쏴버린다 한다면은, 예? 이 땅에서 쏴버린 수소폭탄 같은 거 다 쏴버린다면은 한국 인구가 한 5천 명 잡고, 5천 명 가운데 1,000명도 안 남습니다. 다 죽습니다. 1,000명도 안 남은 이 나라. 그렇게 되면 저 고층 빌딩, 저 멋있게 있는 부자들 한 걸 한꺼번에 넣어놔. 부자도 가고 가난한 자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가 있기에 그런 과정에서도 세상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산소망이 있었기에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을 견뎌내고 오늘날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AD 64년 7월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악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일부러 저지른 불이었습니다. 그는 불탄 로마 도성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 화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지금 터키 지방 수아시아로 건너가서 바위굴 속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지금도 보면은 카타콤이라는 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를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따라하십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국가 경제가 이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어렵습니다. 정치인들 하는 꼴을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목사 입에서도 저 멋진 놈들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럴 때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는 소망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산 소망과 죽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산 소망이라면 사람과 세상에 두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과 세상에 두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 모든 희망을 상실케 한 채 동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힘을 내라. 서로 권면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애도 낳고 그곳에서 죽고. 여러분들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모습을 본다면은 그런 거 다녀오면은요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안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부터 이 산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망,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역사는 바로 나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증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는 거듭나게 됩니다. 참 성질이 못된 것들이 참 온유한 자가 되고, 뭐 그렇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 다른 것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보라, 지난 날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냐?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목공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 거리를 피하면서 예배당에를 들어갔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야 되겠다, 이 강렬한 소원이 마음속에서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열등의식을 버렸습니다. 반항심을 버렸습니다. 불평과 원망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은혜와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 입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 담았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거듭난 후에 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 생구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움도 사라졌다. 시기 질투도 사라졌다. 원망도 사라졌다. 불평도 사라졌다. 나에게는 반항심이 있을 수 없다. 열등의식도 있을 수 없다. 그는 완전히 변화해서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그만 목공소를 차리게 됐는데 점점 목공소가 확장됐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55살 되던 해에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여서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늦네요. 내가 47세인데 이 사람은 55세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목회가 그렇게 생각이 든 것처럼 녹록하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목양의 고단함으로 지쳐서 어느 날 살짝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 것처럼 열등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반항심과 불평과 원망이 서서히 생겨날 때에 나도 모르게 예수를 만날 때에,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느낍니다. 거듭날 때 감격과 소망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37살 때 거듭나게 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이것이 찬송가로 불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소망이 없이 방황하고 고통받은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면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더 이상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빛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남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병원에 가가지고도 도무지 고칠 수 없는 형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산소망은 어떤 악조건을 뛰어넘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살아계신 주란 찬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새롭게 됩니다. 지금 무결해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담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대구에서 30년 동안 믿음의 생활은 69세 김창세 집사는 교회 기도 모임에 가려고 전철을 타다가 지하철 화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집사는 출입문이 굳게 닫혀 불타는 전동타에 갇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석태순 집사는 김 집사에게 여러 번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을 뿐 남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는 남편 김창재 집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물론 웅성거리던 사람 소리가 없고 그 소리가 들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은 뒤였겠죠. 전화 통화된 지 5시간 후 성경책을 품에 꼭 안은 채 눈 감은 남편의 시신을 병원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 간증집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나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김 집사처럼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여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다 보니까는 저는 죽음에 대해서 벌써 기도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기도한다니까는 우리 아들 딸내들이 예석하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웃고 있구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품으로 가고 싶은 마음, 이것은 평상시 하늘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을 간절히 갖는 자가 고통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본문 4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 유업입니다. 그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히지도 않습니다. 쇠퇴하지도 않고 영원히 빛나는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며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산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19세기 명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산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만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사는 가증스러운 위선자 같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스펄전 목사님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강할 때는 한없이 강한 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집사님이 안 됩니다. 지금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 교회에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소망이 있기는 있는 모양 같아 말소리가. 그러자 스펄전 목사는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주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남아있는 소망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자 부인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보잘것없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절대로 팔 수 없는 이거를 어떻게 판다는 말입니까? 내게 소망은 그래도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인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팔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인이 진정한 산소망을 품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만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라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군인들이 무장하고 부대를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심히 두렵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손을 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과 소망을 꼭 품으시기를, 각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이 나에게 부딪히더라도 이 소망만큼은 끊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보호하심은 더욱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욕을 당할 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기뻐합니까? 주께서 능욕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때문입니다.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해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께서 그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제일 강한 때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믿음과 이 산소망을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히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을 꼭 붙드시고 그 주님을 앞세워 나감으로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반드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